우리는 구약 시대를 율법의 시대라 그러고 신약의 시대를 복음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신약 시대로서 이 은혜인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먼저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든 율법이든 공통된 부분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율법은 계명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모세오경, 계명, 십계명, 계명에 의해서 다스려지지요. 그리고 율법은요,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합니다. 선이 명확합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또 이 선을 넘어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또 이 선 안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합니다. 선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말씀이 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겼을 경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럼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계명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겁니다. 계명은 외부에 기록되어진 그런 외부로부터의 주어진 것인데 반해서 율법은 내면에서 시작되어지는 은혜에 의한 겁니다. 복음이 우리 내면에 되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요,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은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하고, 안 되는 걸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되는 걸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았을 때 역시나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계명과 은혜의 차이가 있지요. 자, 그런데 율법은 결국 어떻습니까? 만약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졌다면 복음이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 다음에 복음이 왔다는 것은 먼저 주어진 율법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은요, 실패를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왔습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죄의 유혹이 오면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내면으로부터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음 대신은 복음의 은혜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는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 법은 뭡니까?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서 실패를 경험한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 보니까요, 율법에 의한 제사와 복음에 의한 제사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볼게요. 율법의 구약 백성들의 제사를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신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를 계속해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며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에 의한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합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다. 율법에 의한 제사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거 뭡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는 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어떤 형상입니다. 형상이 분명히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실체는 아닙니다. 실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림자는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실체에 비춰지는 어떤 하나의 형상일 뿐이죠.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짜 실체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샘플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삽니다. 그게 뭘 증명합니까? 우리의 존재에 지금 살아가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영혼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은 점의 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잠깐 있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실체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저와 여러분이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생명은요, 그냥 모형입니다.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100년도 안 되는 이 삶이, 이 생명이 단 줄 압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그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그림자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 그림자를 벗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의한 제사는요, 실체가 아니고 또 두 번째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율법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비해서 복음이 더 탁월하고 뛰어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 구약의 한계, 율법의 한계, 특별히 구약 제사의 한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뭐 제사가 어떻고 레위기의 제사 제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구약의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대신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살을 각을 뜨고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따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과 율법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체계, 모든 삶에 이 율법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함을 통해 그 율법의 틀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고리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율법의 고리에 계속 묶여 있어서는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율법의 한계, 구약의 제사의 한계를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알고 그 평생 경험했던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뭐가 됩니까?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공생에 사역할 때에 예수님을 그렇게 거절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 직접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막 특별히 막 악하고 완악하고 막 패역하고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 역시나 동일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어찌하든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경건을 추구했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까? 바로 이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이 전부였고 율법이 다인 줄 알았고 율법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초월해 계셔서 은혜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장애물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율법에 의한 제사의 명백한 한계를 보겠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 결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언제나는 뭡니까? 단 한 번도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성막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가 시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계속 그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계속 드려졌습니다. 횟수로 따지면요, 몇 번이나 될까요? 아마 헤아리지도 못할 겁니다. 헤아리지도 못한 수많은 세월이 반복적으로 이 율법에 의한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리는 자를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한계를 갖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은요, 해마다 반복드림이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데, 짐승의 피로는 제사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서는 그것이 모형일 뿐이라서 그를 온전하게 하는 데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토록 그들은 완악하게 되어졌는지. 그들은요,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계속적인 구약의 제사를 성전에서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또 동시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기도 했고 또 듣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까요? 늘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창기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성전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받아서 거룩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도 못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고,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반복되어지는 제사 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버리는 겁니다. 나는 제사 드리는 이 행위로 나는 의로워졌어.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구약에 의한 제사, 율법에 의한 제사는 그들의 내면을 만지지 못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예법상의 문제만 해결할 뿐이지 그들의 양심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착각에 빠지게 만들지.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를 의지하고 믿게 되어지고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자 되시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왜요? 필요치가 않으니까. 자기는 의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필요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해버린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약 제사의 효력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2절하고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2절과 3절에 공통되는 표현이 뭡니까? 단번에 정결하게 하여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한 제사가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다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3절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자,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요 따라서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지도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분명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한 제사는 그 효력이 어디라고요? 계속해서 나갈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데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해마다 드릴 그 제사를 드릴 때 계속해서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거, 죄가 기억나게 하는 거, 여기가 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그 죄를 지었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뭡니까? 자신의 죄인됨만 확인할 뿐입니다.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돼. 죄인인데 죄인인 것만 확인시켜주지 그 다음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짐승을 바라보며 그 짐승의 피가 막 튀는 것을 바라보며 아,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계속 거듭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깨닫는 것과 여러분 죄를 없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약에 의한 제사는 뭐까지만 합니까? 죄를 깨닫는 것에서만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비해서는요,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제사를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인이라는 양심의 가책은 받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습니까? 늘 짓눌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해서 늘 나무라고 책망만 하고 비난만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늘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겠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져야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확인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가 있고 의사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명의입니다. 대단한 의사입니다. 진단을 해봤더니 암입니다. 당신은 말기 암 환자입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의한 제사는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명의라고 찾아왔는데 암 진단만 내릴 뿐이지 처방이 없는 겁니다. 환자는 당황스럽겠지요. 놀랍겠죠. 어찌하나?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로서에 드려지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짐승의 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뭡니까? 죄를 씻는 거. 죄의 씻음을 받아야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데 짐승의 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적당히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씻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보면 이 없이 한다는 거 처치하다, 없애다, 베어버리다, 가져가다. 영어 성경에는요, take라, 가져간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take,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이 죄는 못 씻습니다. 때는요, 좋은 세제 써서 비누 써서 씻으면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못 씻어냅니다. 근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피로서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 들여왔던 그 수많은 제사로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완전한 제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모세도 못 누렸습니다. 사무엘도 못 누렸습니다. 다윗도 못 누린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진단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어떤 진단을 받습니까? 너는 죽을 죄인이야. 너는 죽을 죄인이야. 어느 정도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야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 처방전이 내려지는 겁니다. 무슨 처방입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정확한 처방까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환자인데 의사에 갔더니 정확한 진단도 내리고요. 정확한 처방도 내려줍니다. 그 정확한 처방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치유받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끊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게 뭡니까? 십자가 아래서 나의 죄인됨을 명확하게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으셔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예배드리는 거 잘못된 겁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살려고 예배드리는 거 그거 틀린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평생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를 경험했고 신약 시대에 크게 쓰임받았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전통 유대인으로 태어났고요, 꼭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연구했던 일종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드려지는 제사를 수없이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가 뭔지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바울 자체 때문에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서요? 바울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고 죽음도 불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입니다. 원인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다. 모든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디서 경험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경험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 책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글로 표현한 게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고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와 신약의 예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려지는 이 제사의 분명한 비교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삶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입니다. 생수.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그 모든 보화, 가치들, 그 최고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구약의 그 위대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